헨리 블랙커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 살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신다. 많은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주라고 그들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여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그 신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삶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지요. 수많은 그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러한 사이비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교주를 위해서 그 신도들이 다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 내어주실 분이시지,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자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지금부터 이제 갚으며 살아라, 이런 태도를 우리들에게 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 자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이만큼 해줘야 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감사하는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요 이 감사절기 가운데 정말 이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감사가요 우리의 몸에 배기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배기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제사장 7명을 택해서요 7 양각 나팔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제사장은요 언약궤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걷게 했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가는 그 제사장들 뒤에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쭉 걷는데 7째 날에는 성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양각 나팔을 잡았고,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잡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양각 나팔과 언약궤를 뒤를 이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번을 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요, 그냥 성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뭐 유천동 한 바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시티래요. 더 시티. 그러니까 도시예요. 도시. 이 도시를요 7번 도는 거예요. 어쩌면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걷는 역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힘을 주어지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는 지금 조급해서 정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나는 조급해서 내 삶이 지금 내 상황이 정말 펼쳐진 이 상황을 내가 빨리 수습을 하고 이것이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조급한데 하나님은요 그냥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역할을 우리들에게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양강나팔을 잡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걷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과 이게 매칭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겠지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정말 많이 요구하세요. 오늘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양강나팔을 잡은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들고 걷는 이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요,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행군을 해봤을 거예요. 행군. 저도요, 행군을 15km, 짧은 행군 30km, 40km 이런 행군들을 했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15km 행군을 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다 까먹었네요. 어쨌든, 맞아, 군장을 싸요. 군장을 싸는데 15km 행군할 때는 그냥 총만 들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그냥 신나가지고 다들 막 급하게 막 15km 행군하고 왔는데요, 30km, 40km 행군할 때는요, 이 군장을 싸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에 들으면요, 이게 안 들리고 뒤로 넘어져요. 이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없어도 좋겠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강나팔, 그거 처음에 들 때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거 들고 이 도시를 7번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들이요, 참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아니, 실제적인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려나? 언제 내 삶에 좀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려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여리고성은 끄떡없이 안 무너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 앞에 그 어떤 것도요, 어떤 권세도요, 어떤 튼튼한 성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그냥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순간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요,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앞으로 언제까지 아버지 교회에서 있을 거냐? 정말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아니, 왜 모르냐?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몇 년 딱 정해놓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안 정해놨다. 어디 다른 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냐? 생각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무슨 한 1,000명, 2,000명, 아니면 조금 더 5,000명,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나이도 이제 차고 있는데 한 번 더 이게 부교역자 사역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가?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는 여기에 두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제 마음이 동하지가 않았어요. 다른 데 가고 싶다, 그런 갈망도 없고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을 좀 어느 정도 닮아가고 싶고, 어느 정도 그 목사님의 모습을, 목회를 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거 좀 배우라고 저 여기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다 못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앞으로 너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냥 이거 지금 7바퀴 돌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필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거 말씀 아직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거 기도해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요, 이것이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어떤 목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라면, 다른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전까지는요 묵묵히 그것을 믿음으로 해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냥 돌을 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도는 겁니다. 제사장 7명은 양각나팔 잡고 나팔 불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요 그냥 언약궤 메고 돌으라고 하셨으니까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무너뜨릴 때는요 누가 일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일제히 다 지르니까, 여러분 그 유리잔, 그 엄청난 그 성악가들은 하면 이거 유리잔 깨진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진동이 일어나서 이 성이 무너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양각나팔을 부는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묵묵히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 발자국, 그 진동 때문에, 어떤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루할 때도 있고요. 근데요 그 문제를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 앞에 나와서 그리고 많은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부득불 자랑하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우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 말씀을 먼저 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고, 그리고 그 길목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위치죠. 물리적인 이 위치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갈릴리 유대인으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요, 이 나다나엘이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아주 시골 그런 곳인데요. 이 갈릴리, 유대인 중에서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던 갈릴리, 그리고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이 두 개의 이 동네 사이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갈릴리 유대인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을요,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거예요. 어디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도요, 환영받지 못하고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두 개의 동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을, 나병 환자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순간에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사마리아라는 그 곳에서 떠나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떠나서 또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 떠나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왜 나한테, 내가 한순간에 이런 내 인생이 이렇게 몰락된 걸까? 어디에도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아주 뼈가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런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지나는 것이 끔찍하고 암흑 같고,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의 해가 떠오른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누릴 수도 없는 그냥 사치입니다. 사치. 그냥 하루하루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 스스로를 저주하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지 하며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요, 이 나병 환자에게 이 마을에는요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유대인들도요 이 마을을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절대요.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갔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을 통과해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은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예수님이요 그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은혜가요, 이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갈릴리를 통해서 가셨다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셨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요,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냐면 이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우리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요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세상에 외면받고 세상에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그런 외롭고 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을을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그 마을 가까이 가셔서 지나가십니다.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죠. 여러분 중심으로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얼굴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여기가 상처가 나고 입술도 터지고 그렇지요. 그런데요, 저건요 스페인의 하는 공익 그 광고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아이는요,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볼 수 있냐면요,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키가 큰 어른들은 저 아이가 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키가 저렇게 작은 아이, 낮은 데에서 올려보면요, 아까 말한 오른쪽에 있는 사진, 얼굴에 상처가 난 아이의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옆에 어른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너를 때린다면 전화해 라는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옆에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누군가한테 맞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쳤어, 오케이, 알겠어. 하면서 뭐 경찰 전화하고, 이렇게, 병원 가서 진단서 떼우고 막 이렇게 하죠. 병원 가서 입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쳤어, 하면서 우리는 어른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근데요, 아이들은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아니면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아주 좋은 예의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면요, 아이들이요, 내가 지금 맞는 게 부당한 거구나, 내가 나의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번호가 있구나, 그런 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요, 아이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요,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오늘을 내가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요, 그냥 나병 환자일 거예요. 새로운 또 나병 환자가 들어왔구나. 그런 마을입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요, 다가가셨어요. 내가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왔어. 나를 봐, 나를. 이러는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을요, 하나님이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 못 들어요. 그렇죠? 나는 어느 순간 나는 교회를 넘어가고 싶어. 나는 어느 순간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건 아주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 나타나신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또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나병 환자 마을이라고
그쪽으로 지나가실 준비가 주님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하지 않았나요? 여기는 나병 환자니까, 여기는 나병 환자 마을이니까, 여기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이 바쁘잖아, 이 사람은 말해도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예전에 두어 번 얘기했는데 반응이 별로였어,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들만의 스스로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병 환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저주받은 사람들 아니야 라는 이런 편견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은, 예수님은 갈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들은 정작 발로 뛰어야 되는 우리들은요, 자꾸만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끼지 않았었나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먼저 믿게 하고 그리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오는 주일날이 우리가 이제 초청주일입니다. 전교인 초청주일인데, 여러분, 혹시 나의 기준에 못 미쳐서 나의 어떤 편견 때문에 내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요, 한번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건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깨어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병 환자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나병 환자들, 영적으로 왼받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우리 주일 저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들이 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끝까지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든 우리 주변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주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권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고요하게 들리는